네, 성도님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데 사용하고 또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일주일 잘 보내시기를, 그래서 또 승리하시고 은혜 가득한 일주일 보내시고 주일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플러스 시간에는 저 말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플러스 제목은 참된 신자와 말로 정했는데요. 제가 지난주 그 설교 말미에 이제 원칙들을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실천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보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가장 허비하는 시간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것을 좀 줄여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자신의 생각의 틀, 마음의 틀, 생각의 습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의 말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습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또 우리의 부족한 점을 고치고 또 참된 신자로 자라가는, 그런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남이 하는 말을 잘 듣는 것도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자라가는데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는 말부터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남의 말도 들을 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훈련의 시작을 자신이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자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의 말을 잘 들어볼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뭔지 한번 잘 들어보는 거죠. 자주 반복해서 하는 말, 그러니까 말의 습관이 있거든요, 내게. 또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자주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무슨 말로 시작하는지, 내가 시작하는 말의 첫 문장은 대체로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점도 발견이 될 것이고 부족한 점들도, 아쉬운 점들도 발견이 될 것입니다. 좋은 점은 계속 발전시키는 거죠. 훈련하고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이제 파악이 되면 우리가 고쳐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부족한 점, 또 아쉬운 점, 이게 내가 평소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나의 생각의 습관이 좀 부정적이다 할지, 혹은 이게 비성경적이다, 또 비진리다, 하나님의 생각과 좀 다르다 하는 점이 발견이 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결단하고 노력해서 우리의 말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죠. 보통은요, 내 말을 잘 들어보고 내가 파악한 그 부분을 이미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나 뭐 직장의 동료나 상사, 혹은 부하 직원, 또는 학교의 친구들은 이미 파악이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 이 파악이 잘 안 돼 있었던 경우. 근데 그런 영역이 크면 클수록
이제 미성숙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갭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또 합리적이고 성숙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말을 잘 들어보고 이 부분은 이게 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또 성경적이지가 않다 하는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그리고 마음의 결단도 하고요. 또 점검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참된 신자로 자라가는데 도움을 얻어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말이 생각보다 이 참된 신자로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말이 가지는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인격이고 말이 사실은 영성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잠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을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암과 삶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암과 삶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과 마음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해되시겠죠? 이 참된 신자로 자라려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말을 함께 관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말을 관리해야 되고요. 은혜로 마음과 말을 관리해야 되고,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훈련하면서 이게 마음과 말이 관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이 우선은 말로 흘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인 건 사실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말로 흘러오게 돼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잉태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고치는 훈련을 하려면 먼저는 마음,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이 듣고 마음이 또 말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내 마음도 그렇게 틀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 중에 신앙 좋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합니다. 우리의 이 뇌 신경 중에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 그 중추신경을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하면요, 온몸의 신경들이 다 자극을 받는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온몸이 우리의 언어가 나갈 때 온몸이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하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영향을 주고 내 위장에 영향을 주고 내 이 육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또 나를 파괴하는 말, 남을 파괴하는 말, 죽이는 말, 이런 것들은 삼가해야 한다. 이게 내 말이, 여러분 그런 얘기도 들으셨죠? 화초를 기를 때 어느 화초
한 화초에게는 사랑한다, 내가 행복하다, 너 때문에 널 아낀다 이렇게 말한 화초와 넌 이렇게 못생겼냐, 넌 죽어도 마땅하다, 넌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이렇게 욕하고 저주한 화초가 다르게 큰다잖아요.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내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하셨던 말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그걸 발견해낼 수 있었던 것은 참 귀중한 소중한 일인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배가 큰 풍랑에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하는 그 큰 배도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지 않냐. 그처럼 작은 지체인, 몸의 작은 지체인 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의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움직이듯 사람의 삶은 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혀가 움직인다는 거죠. 혀가 어거한다. 예전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이 인격이고 말이 영성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같이 구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대부분 이미 많이 성숙한 분들이시고 잘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더 주의 은혜로 노력을 하십시다. 말이 인격이고 말이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것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마음 그 자체가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 혀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자라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죠.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가 다 말에 온전한 자로 자라기는 참 많은 길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자로 자라가려면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이 기간에 주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의 힘이라는 책, 그 조현삼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그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조현삼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플러스는 마칠까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다. 각각 다른 능력이 있는 두 종류의 말이 있다.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다. 선한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이다. 악한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말이다. 선한 말은 창조하고 악한 말은 파괴한다. 선한 말은 살리고 악한 말은 죽인다. 선한 말은 치료하고 악한 말은 병들게 한다. 선한 말은 흥하게 하고 악한 말은 망하게 한다. 선한 말은 행복하게 하고 악한 말은 불행하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야고보 3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한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말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우리는 언어 훈련을 시키고 또 언어 훈련을 받으면 우리 말이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쳐준다.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이 사실이 우리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드는지 모른다. 성경이 길들일 수 없다는데 그것을 길들이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성경은 진리다. 그렇다면 그냥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선한 말을 하고 싶다면 이것을 바꾸라고 말한다. 먼저 생각을 바꾸라. 그리고 자신을 바꾸라. 성경을 따라 말하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말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말, 또 나와 가족과 내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말, 병을 고치는 말, 그런 말들을 해내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될 때 또 우리가 참된 신자로 자라는데 또 큰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말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플러스를 준비하면서 말에 대해서 설교를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사역을 하면서 해보면 저렇게 생각하고 일하면 이게 서로 힘들겠는데 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가끔 봅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런 실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줄어드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런 성도님들, 또 우리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말씀 불렀을 때 또 편안하게 또 다음 주에 또 좀 나누도록 하죠. 사실 참된 신자에 대한 이 부분은 나눌 게 참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 그 복음보다 성경은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그 복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말씀들이 많은데 또 다음 기회에 또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남은 또 일주일 목금토죠. 오늘 수요일 지나고 목금토 잘 지내시고 우리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도 좀 드리죠. 이번 주가 이제 11월 첫째 주인데 일목장 성가대 특송 있는 주간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평일에 목장 모임이 없고 오는 주일에 예배 마치고 다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기도하고 잘 준비해 주시고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